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을 했죠. 우리 말씀 가지고 생태계를 바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지만 또 교인총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임한 지 또 3년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새롭게 이제 비전을 우리가 좀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로서 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공부하는 교회, 그리고 또 오늘 생태계를 바꾸는 교회, 이거를 좀 제가 쓴 블로그 하면은 글로다가도 써놓기도 했지만 또 설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올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계속 좀 숙지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 컨퍼런스를 지난주에 LA에서 했잖아요.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기념품을 샀습니다. 아이들 기념품으로는 껌을 샀어요. 별거 아니죠. 그냥 LA에서 사갖고 온 거야. 그 한마디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껌으로다가 샀고, 그리고 또 이제 집사람 기념품은 열쇠고리를 샀습니다. 근데 이제 열쇠고리를 고르려고 하는데 보니까 각종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넘버 원 데드, 그리고 넘버 원 그랜드파, 그리고 넘버 원 허스밴드,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자, 제가 뭘 골랐을까요? 넘버 원 와이프를 찾았겠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하는 거를 했잖아요. 거기에 넘버원 맘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넘버원 와이프만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와이프분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 넘버원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넘버원 맘이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그래서 사와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넘버원이라고 하는 수사를 동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넘버원 처치야 말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 말이 탁 나왔을 때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신 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넘버원 처치라고 고백을 해요. 어딜 가나 제가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식구들 자랑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넘버원 처치가 될 수도 있고 더 워스트 처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좋은 교회란 어떠한 교회일까? 많은 애들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질문하고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이 대개 이제 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시설, 규모, 프로그램 이런 걸 떠올립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외적인 것도 좋은 교회의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규정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죠. 본질적으로 교회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요즘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휘말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자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예배 때 설교했던 것이죠. 포이에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도 보면은 이 설교 굉장히 은혜로우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올리시기도 했고 이제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포이에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가지고 대조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우리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할 건데 미리 틀어주셨네. 자,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옛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할렐루야. 네.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자,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논리에 의해서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교회에 옛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새사람이 많은지를 보면 그 교회가 넘버 원 처치인지 아니면 월스트 처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뭐 소소 처치도 있죠.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막 뒤엉켜 있어가지고 막 이러저런 다이나믹들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는지에 대한 자각,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넘겨봐 주세요, 시장님.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걸 보시면서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포이에마다. 계속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각, 이 인식. 제가 오늘 칼럼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오늘 칼럼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기본 배경 지식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에를 레프니스라고 하는 독일어를 소개를 했죠. 에를 레프니스라는 독일어는 이러한 상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에를 레프니스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시죠. 이런 뜻. 좀 어려운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어떤 힘이 개입해서 기존의 사고방식의 균열을 일으켜 개별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거를 에를 레프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경험, 에를 레프니스 이런 경험 어떠한 힘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균열이 내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힘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임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기존의 사고방식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전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러한 개별적 사실을 뛰어넘어 보편적 진리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되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를 레프니스의 순간을 경험했기에 기존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개별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진리를 가진 교회 공동체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죠. 그들은 어떻게 삶의 방식이 바뀌었냐면 그들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쓱쓱 읽어서 그렇지 대단한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가능해요? 네? 특별히 요즘 시대 사람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개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공산당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공산당도 이렇게 안 살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포이에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이들이 지금 삶의 어떠한 삶의 방식, 생태계를 바꾸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처럼 살아간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난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착취가 심했습니다. 귀족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부역했던 몇몇 관리층 빼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에 시달려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제가 여러분 같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면서 살아갔는지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른 게 없었다는 것이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남의 것을 착취하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 이걸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남의 것을 착취해서 그냥 내 생명만 위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 자기의 것을 그냥 나누고 같이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택했다는 것이죠. 생태계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거랑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생태계를 이들이 바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굶주린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지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죠. 다만 그 나눔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에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나눔을 기꺼이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보존하는 시스템이죠. 생태계에 교란이 오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생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고 통계를 보십시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는 소식을 줄기차게 듣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생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다음에 보여드릴 통계는 뭐냐면 UCLA 한국교회사가 옥성득 교수가 밝힌 한국교회 대표교단 중 하나인 장로교 통합 측의 교인 추이하고 통계 전망 통계표입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밀리언 한 250만, 200만 줄 보시면 있고, 이게 파란색은 지금 현재 이렇게 2010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교인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2019년, 20년쯤에.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동향을 했는데 250만 넘다가 150만 밑으로 쭉 떨어지죠. 한 100만 명 정도가 한 10년 사이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지금 통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교회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교인 수가 엄청나게 줄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른 교단에 똑같이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 적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10년 사이에 교인 수가 한 400만에서 500만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 생태계는 무너져가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가 무너져 가니까 그곳에 더 이상 생명이 깃들 수가 없어서 교인, 생명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왜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났지?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그런 원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요? 공부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졌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지난주 예배 설교 때 강조했듯이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바꿀 수 없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서 바꿔야지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해나가는 교회를 일컬어서 저는 생태계를 바꾸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너진 교회의 생태계를 바꾸는 일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생태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갖다가 놓어도 다 떠나고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태계는 범지구적인 보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지역의 한 교회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일들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지역교회도 지금 우리는 문제 없어 라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교회도 언젠가는 전체 교회의 생태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김민기라는 가수 아시죠? 옛날에 한참 민주화 운동할 때 많이 이제 민중가요 불러가지고 유명했던 김민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생태계를 아주 예쁜 언어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노래도 있죠. 이게 깊은 산 오솔길여 자그마한 연못엔, 이렇게 하는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런 노래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엔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붕어 2마리가 같은 연못 속에 살고 있었었는데 야, 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웠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죽었으니까 야, 이제는 편하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죽은 붕어가 썩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이 썩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태계입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기 싫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중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주님 구원받는 수를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히 놀부심보죠. 본문의 방점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과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의 방점은 그들이 바꾼 생태계에 있어. 생태계. 그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각 사람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뭡니까?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니까 생명이 풍성해졌어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창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고백했어요. 이렇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여러분, 애들만 나와서 놓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인데 그 아이가 풍비박산난 가정의 생태계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어요? 죽거나 삐뚤어지거나 가정을 떠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만 되면 뭐합니까?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교회의 생태계가 풍비박산인데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생태계가 그러니까 죽거나 삐뚤어지거나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가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쓸 믿음, 용기, 헌신이 없다면,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를 생명이 풍성하게 번성하도록 아름답게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포이에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쓸 믿음과 용기와 헌신을 우리가 몸소 체득을 한다면,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를 생명이 풍성하게 번성하도록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넘겨봐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부하는 교회,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를 바꾸어서 생명이 풍성하게 깃들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할 일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의 생태계가 무너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할 일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공부하는 교회, 생태계를 바꾸는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야말로 넘버원 처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한국교회에, 그리고 이민교회에, 그리고 전 지구적인 교회에 한 부분의 교회로서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간 이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시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지? 자기에 대한 인식, 그래 나는 포이에마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인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 우리 공부하자, 그래 우리 생태계를 바꾸어 나가자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먹고 사니즘과 귀차니즘에 빠져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작품 포이에마로 새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요? 우리는 부흥을 원하면서도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고통과 환경 파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태계를 바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
에클레프니스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